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고집부리지 말라. 고집부리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마음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내가 저기 가야지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따로 고집부리다, 아주 그냥 강팍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 번이나 어제 강구를 했죠.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그대로 갈 것이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좋든지 안 좋든지 다 복입니다. 이렇게 그냥 세 번이나 고백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강경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집하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아라, 제발 알아라. 고집하는 이여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주시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만 정하고 기도하였다면 그 응답을 들어야 되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두 번째 고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을 하시는데 단락별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죠. 1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는 말과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17절 말미에 표현하신 남을 자 없으리라 하는 그 남은 자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세 번째 표현해 주신 유다의 남은 자라는 말은 이미 한 번 어떤 사건이 겪어지고 나서 그냥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운수가 좋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예, 예, 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미 자체를 중성적으로 써요.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표현으로 쓰는데 그냥 남겨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운수가 좋았고 대수가 좋았고 뭐 이래서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남겨진 겁니다. 왜 남겨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시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위해서 남겨진 거죠.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7절 말미에 보시면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은 어, 히브리어로는 사리드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 표현에는 도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이루어졌죠. 첫 번째랑 세 번째 남은 자는 그냥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남을 자 없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남겨지게 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욥기서를 제외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아시죠?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욥기서 한 권을 제외하고는 다 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건지신 겁니다. 근데 욥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값은 갑절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남을 남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면 내가 그 재앙을 가지고 쫓아가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과는 전혀 반대죠.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지금은 반대로 너희가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희 때문에 애굽에 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 목적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 무엇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하신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이 다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분명한 목적과 그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고 나왔다, 맞습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차등이 존재하죠.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더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믿음은 그 분량이 예수님에게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믿음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크고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칼과 기근과 재앙을 받게 되었던, 전염병을 받게 되었던 이 세 가지 재앙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4장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다윗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던 재앙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선택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오히려 재난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재난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이 7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거였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수만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딱 4일,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한번 겪었고요. 또 전쟁의 위험에도 늘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근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이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항상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태도와 증거로 확증하는 것으로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표현됐던 것이요, 굶주린 자를 돌보라. 이게 굶주린 자를 돌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원이 세워지는 거. 아무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나의 노여움, 나의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화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한번 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다 회파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은 이제 BC 586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완전히 망해진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너희가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 위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한 사람 같죠. 이스마엘이라는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그걸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 또 사주를 받고 끌어가려고 했던 자를 오히려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머물렀던 거죠.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서.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도 얻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죠. 믿음입니다. 성령 복음서에는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이렇게 결코 책망은 아니시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절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을 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인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시대라는 말은 공용적인 말이지.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냥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주로 쓰잖아요. 외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을 배워야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뭐 영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시 계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던 거죠. 그 그냥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공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항상 말씀하시죠. 성령님은요, 조금만 부족해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 요한왕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령에 부족했을 때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묵상책 제목은 거짓이 된 맹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한 대답이 섞여서 나왔으면 사람들은 옳다라고 반응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편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꼭 우리의 마음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늘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게 우리의 마음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붙들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 알라, 이 19절에 알라, 알아라, 그리고 21절에도 알아라 하면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 뭐 알다라는 말은 그냥 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다 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힘쓰신다. 이사야서 43절에도 43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애쓰고 힘쓰냐?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으신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열심을 품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말씀대로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